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남자 한 사람이 약국에 들어가서 약사에게 말하기를 딸꾹질을 먹게 하는 약을 좀 주세요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이 약사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 남자 곁으로 가더니 다짜고짜 뺨을 후려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약사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딸꾹질에는 이게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말하기를 딸꾹질 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고 내 마누라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딸꾹질에는 이렇게 뺨을 때린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놀라게 한다든지 그러면 딸꾹질이 멎습니다. 효과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딸꾹질이나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그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고. 지금 딸꾹질이나 할 때가 아니에요. 근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도 가끔씩 우리의 뺨을 때리실 때가 있어요. 정신을 차리라고.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역경도 처하게 하시고, 네가 지금 그럴 때냐? 네가 지금 이럴 때냐? 정신을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뺨을 때리실 때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정신을 차리라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세상 종말에 가까웠다는 그러한 의미도 되고, 또한 개인적인 종말, 우리의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진다. 영적으로 둔하여진다. 세상에 취하여 살면, 또 생활의 염려가 많으면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말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날은 어떤 날입니까?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뜻밖의 덫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취하여 살지 말고, 또 생활의 염려도 너무 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둔하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늘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징계를 받고 어떤 때는 고난을, 어떤 때는 역경에 처하게 될 때, 그때 그 사람의 진면목이 나타나요. 아무 일도 없고 편안할 때는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가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 들어갈 때, 역경 속에 들어갈 때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그게 드러나게 돼요. 쇠붙이도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몰라요. 그러나 불 속에서도 집어넣고 물 속에서도 집어넣고 망치로 두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나쁜 그 쇠붙이는 부스러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좋은 쇠는 그렇게 할수록 더 연단을 받아가지고 단단한 쇠가 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훈련받을 때에 한 40여 명이 4개월 동안 고된 훈련을 받았습니다. 잠도 잘 안 재우고 밥도 잘 안 주고 그냥 얼음 같은 물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훈련을 계속 받았어요.
4개월 동안 40여 명이 그러한 같은 24시간 계속 그 어려운 훈련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됨됨이가 다 나타나더라고요. 겉으로 볼 때는 다 괜찮아 보이는데 4개월 동안 그 거센 훈련 속에서 보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지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그 사람의 좋은 점 나쁜 점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더라고요. 나중에 4개월 후에 이제 그 각 사람 40여 명에 대해서 한 사람이 다 채점을 해요. 다 점수를 매기게 돼 있어요. 그 종이를 나눠주더니 한 20개 항목에 걸쳐가지고 협동심, 인내심, 리더십 혹은 희생정신 뭐 해가지고 20개 항목에 걸쳐가지고 1등부터 40등까지 점수를 매기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4개월 동안 훈련을 받다 보니까 다 알아요. 대강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가지고 1등부터 40등까지 다 점수를 매기는데 부대장이 저보고 그걸 합산해가지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다 합산을 이제 하는 가운데 보니까 되게 정확하더라고요. 그게 다 사람들이 말이죠. 모르는 것 같아도 되게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면은 되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수를 다 확산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갖다 줬더니 그 점수를 가지고 군번을 정하더라고요. 같이 임관할 때에 보면 군번이 전부 달라요. 그 점수에 따라서. 이 하나님께서도 다 우리를 보시고 계십니다. 안 보시는 것 같지만은 다 보시고 계세요. 그리고 다 점수를 매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우리를 평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혹시 잘못 평가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실수가 없으세요. 정확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저울에 달아보시듯이 그렇게 달아보시고 평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18편 오늘 본문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그 평가에 대해서 합격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우등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등상. 그래서 이 다윗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8편은 다윗이 참 고난 속에 있을 때 정말로 극한 역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한 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 18장 여기 4절에 보시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3절에도 보면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보면은 그 다윗이 받았던 그 고난과 역경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지옥 같은 그러한 삶을 그러한 고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1절에 보시면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옛날 성경에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렇게 돼 있었는데 새롭게 번역할 때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떻게 해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평가에서 우등생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다윗은 참 심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서너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힘이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 다윗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힘을 체험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세 가지의 힘이 있어요. 첫째는 육체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힘, 우리의 육체의 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육체가 건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를 맡겨주셨어요. 이게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육체를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것이 선한 청지기의 또 하나의 사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몸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음식도 잘 가려서 먹고 운동도 적절하게 하고, 그래서 건강을 잘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내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인간의 힘이 있어요. 인간적인 힘이 있어요. 인간의 힘은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우리의 힘이 되어줄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자식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기도 해요. 또 돈이 힘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어떤 권세가 힘이 되기도 해요. 명예가 힘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영적인 힘,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에요. 다윗은 바로 이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가 늙으면 육체의 힘은 없어집니다. 혹은 병이 들면 육체의 힘이 없어져요. 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돈이 없어지면, 혹은 권세가 없어지면 인간의 힘이 없어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영적인 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변함이 없어요.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러한 영적인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은 사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또 체구도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힘도 보잘것없었고 인간의 힘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간증이 오늘 2절 말씀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렇게 살았고 그래서 승리하였노라 하면서 그 신앙을 고백을 하고 또 간증을 한 것이 바로 2절 말씀이에요. 2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숨이 넘어갈 듯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그걸 체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렇게 그걸 체험하고 그에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비록 육체의 힘도 부족하고 인간의 힘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영원히 변함없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늘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다윗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 원문에 보게 되면 라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라캄이라고 하는 이 사랑에 대한 단어는 특별히 깊고 부드러운 내용을 가진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냥 건성으로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깊이, 정말로 진실하게 하는 그 사랑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사랑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이렇게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렇게 고백한 면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힘을 얻게 되었노라고 하는 영적인 더 깊은 의미가 여기에 있는 줄로 압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을 받았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무서운 힘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그것은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 사랑의 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그 아들이 트럭에 치려고 할 때에 그 어머니가 트럭을 들어 올렸답니다. 그 무거운 트럭을 들어 올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사랑의 힘입니다. 그 아들을 사랑하는 힘이, 그 신비한, 정말로 설명할 수 없는 힘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내와 일찍 사별을 했어요. 그래서 10살 된 아들하고 같이 살게 되었는데, 하루는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드님이 학교에 오지 않았다고. 그래서 집에 와서 보니까 집 옆에 있는 놀이터에서 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들을 붙잡고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무 변명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잘못했다고 그렇게만 합니다. 나중에 그 아들의 일기장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오늘은 학교에서 부모 초청 행사가 있었다. 난 엄마가 없기 때문에 아빠한테 말도 안 하고 학교에 가지 않았다. 아빠가 알고 나를 때렸다. 그러나 그 얘기를 하지 않았다. 엄마 얘기하면 아빠가 너무 슬퍼하시고 우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아빠가 엄마를 생각하고 매일 우시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일기장에 썼어요. 그 아이는 그 아빠의 심정을 알고 있었어요. 그 아빠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이 아들은 그 아빠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아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어떤 남편은 그 아내가 반신불수가 되었을 때에 20년 이상이나 수발을 들며 대소연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간호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다윗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았노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였노라고 여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 8장 17절에 보시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신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사랑의 줄로 연결이 되어질 때에 그 사랑의 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에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와서 주님께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그렇게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것이 율법이야 강령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 전체가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혼자서 사랑을 독차지하시기 위한 이기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에 바로 그 사랑의 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의 표현이 그 말씀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다윗은 그 힘으로 살았노라고 고백했어요.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그 한번 좀 우리가 짚어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 사랑 우리 말로는 참 많이 하지만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거 한번 짚어봐야 돼요. 제가 두 가지만 그 바로미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 늘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늘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는가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엉뚱하게 다른 사람 생각만 늘 한다면 그 사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그냥 세상 생각만 하고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다면 그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미터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뭐든지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아까운 게 없어요. 뭐든지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주고 또 주어도 아쉬운 마음, 그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모든 걸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였노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찬송받으실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3절에 보시면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찬송받으실 하나님이라고 그래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늘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시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거기에 있잖아요.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찬양하라고. 내가 사람을 지은 것이 바로 찬양하도록, 나를 찬양하도록 내가 사람을 만들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간 본연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성경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찬양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수금과 악기를 총동원해가지고 찬양하라 말씀했어요.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시편 57편 7절에 보시면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양하리이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시편을 지을 때에 다윗은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때였어요. 엔게디 굴에 숨어가지고 지금 사울이 호시탐탐 그를 노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그 역경 속에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리라 하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을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찬송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찬송할 때 힘이 있어요. 찬송의 능력이 있어요. 오늘 오후 5시에 우리 특별 찬양 집회를 이제 하게 되는데 오늘 이렇게 우리 True Worshipers 12 우리 찬양팀이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참 우리 이렇게 찬양팀 제가 어디서
원문인들인지는 모르지만 한국에서 왔는지 미국에서 왔는지 제가 잘 몰라요. 그냥 하여튼 이렇게 시간과 재능을 들여가지고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들의 찬양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우리 박수로 한번, 오늘 예배 중이지만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특별 찬양 집회에 꼭 참석하세요.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찬양에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찬양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어떤 사람이 불치병에 걸렸었답니다.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었는데 그가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찬송가 273장을 몇 시간을 그렇게 불렀대요. 몇 시간을 계속 부르는데 통곡이 터져 나온 거예요. 회개가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답니다. 근데 그가 방언도 터지고 막 그러면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체험케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불치병에서 치료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찬송에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찬송하라세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가정에서도 계속 찬송을 하고 또 찬송도 틀어놓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보니까 참 찬송이 많은 교회예요. 근데 앞으로 더 많이 찬송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통해서 다윗은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찬송을 통해서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승리했노라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기 6절 말씀, 자 6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체험했어요. 다윗은 기도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7절 이하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다윗이 기도할 때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그거를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7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아 미루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이렇게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초자연적인 신비한 그러한 역사와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둠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이렇게 기도할 때, 다윗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고 또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고 그가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울 때, 고난이 있을 때, 역경에 처했을 때에 낙심좌절, 포기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힘을 얻었어요. 다윗은 어떻게 힘을 얻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받았어요. 다윗은 또 어떻게 힘을 얻었습니까? 다윗은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도 찬송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서 승리했어요. 다윗은 어떻게 힘을 얻었습니까? 다윗은 기도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가지고 승리하였노라 고백했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고난 속에 있습니까?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환난 속에 있습니까? 세상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늘샘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읍시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왜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아니하십니까? 이사야서 40장 30절과 31절에 보시면은 소년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과 들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 말씀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편에 서시느냐? 기도하는 자의 편에 서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신비한 능력을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낙심좌절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사랑하세요. 깊이 사랑하세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살도록 가르치세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찬송하고 또 찬송하고 찬송하세요. 그리고 부르짖어 간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어떤 고난과 역경 문제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특별히 선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파도야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러한 권세와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는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도는 잠잠할지어다,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